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파당이 갈려져 가지고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파당이 갈라지는 문제를 바울이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또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 종말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처녀라든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지난 6장에서 7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문제냐면 우상 숭배한 그 재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8장, 9장, 10장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그 안 먹어야 되냐 이 부분이에요. 이때 이제 바울이 이 질문을 답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그때 제사 지내는 것이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그 제물이 있죠.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행정장관들이 있어요. 행정장관들에게 주고 연결되어진 사람들 있죠. 그분들의 몫이 다 있어요. 주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는 이제 그 제사 지낸 사람의 몫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많아서 특별한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가 자기의 그 친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내요. 축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제사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무슨 마을회관 같이 이게 먼저 자기의 어떤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팔순잔치를 한다. 우리나라 지금으로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걸 한다라고 할 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신전으로 가요. 신전에서 먼저 제사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 친밀한 사람들 다 불러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동체 간의 교류도 되고 상호 간의 친밀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어떤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아이고 아무개가 나를 초청했네. 가서 거기서 있다 보니 그 제물로 된 그 고기를 그대로 썰어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들이 다 같이 먹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고린도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물을 그 우상 앞에 놓은 제물인데 이거 좀 깨림칙해. 우상에게 드린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돌로 만들었으면 그게 아무래도 불상 크게 했다 할지라도 돌덩어리고 나무로다가 뭐 이렇게 했다면 그런 나무 조각이야. 불태워버리면 끝이고 깨트려버리면 끝이지 그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식이 맞습니까? 맞죠. 돌이고 나무일 뿐이죠. 그러니 이거를 이 돌이고 나무니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다가 뭐 재물을 바쳤다 한들 무슨 우상이 무슨 그 재물을 받냐, 무슨 재물을 먹냐, 그리고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사람들은요 지식이 많고 언변이 좋았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십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엄청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그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인데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상을 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신입니까? 아니죠. 신은 누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신은요
만물을 창조한 분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우상이 만물을 창조했는가? 창조 안 했어요. 그리고 나무가 창조 안 했어요. 그것들도 오히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신은 사람의 죄를 짓고 한 이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어떠한 능력, 구원의 계획, 그래서 구원해주는 그 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자, 그가 신입니다. 그런데 나무 쪼가리가 우상이 어떻게 죄를 용서합니까? 돌로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우상 앞에 재물 놓은 거, 뭐 고기를 놓고 뭘 이거 다 우리 그냥 먹어도 돼. 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먹어도 되냐? 근데 한편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다 우상 숭배했고 그런데 거기다 하는 거 그거 먹는 거는 재물을 우상 앞에 있는 거 그거 먹는 건 찝찝해. 아무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꺼리하는 사람한테 먹어도 돼 그러고 막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이 먹어도 되나? 그리고 먹었어. 그러나 항상 마음이 깨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울에게 묻는 거죠. 이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있는 사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양심이 약한,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기억해라. 이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먹지 마라. 이게 말이에요. 그건 우상에 있는 재물 먹으면 큰일 나. 그런 말이 아니고 너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를 생각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괜찮아 막 이렇게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된다.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덕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운다. 근데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교회를 세운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교회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 너는 먹을 만한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너 그거 먹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못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끼리라도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럼 뭐냐면 그 옆에 사람을 배려해야지 그 사람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믿음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옆에 사람 실족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술을 한 잔씩 다 먹었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어떨 것 같아요? 지옥 가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크리스찬들이 술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나쁜 그런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또 포도주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술의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술을 먹지 말자 이렇게 아예 그 선교사님들과 초대 교인들이 그걸 정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머 저 사람 크리스천이 왜 술을 먹어? 이렇게 이제 여겨요. 그런데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야 술 먹어도 돼. 아유 한 잔씩 하자고. 우리 기분 확 풀고 이렇게 다 서로 소통하려면 한 잔씩 해. 그리고 막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냐? 안 갈걸요. 안 가잖아. 괜찮잖아. 먹자고 해서 먹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꺼림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믿음이 없어. 아니 성경에 그 한 잔 먹는다고 죽는다는 말, 지옥 간다는 말 있어 없어? 막 이래가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서 그 자리에서는 먹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할 때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시험에 빠졌나이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수준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러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 죄 짓지 마. 다시는 이제 죄 지으면 없어가 아니라 우리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라고 말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말까?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아이 그거 그런 믿음도 없어? 아유 이상하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내 옆에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기준이 되려면 나의 생각, 내 뜻, 나의 감정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거하는 거예요. 자를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이 아니라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알고 있다고 해서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사랑으로 그가 주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네가 그렇게 인정하고 돌봐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2절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다 알아. 이거 이까지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거 다 나무야. 나무 쪼가리야. 솥대. 솥대도 막 나무로다가 이렇게 새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세워놓잖아요.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이까지 거 다 나무 쪼가리야. 불 붙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 막 꺼림이 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이고 괜찮아 거기 절한 음식이라도 괜찮아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면 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기억해서 그 양심을 생각해서 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람이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내가 다 알아. 그것이 나의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기준이 아니야. 이 사람요 돌덩어리고 나무 쪼가리인데 그걸 가지고 그래요 라고 해도 이 사람이 연약하면 그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거 해석이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A로 시작하거든요. A라는 것이 만일 무엇하면 무엇이면 이런 뜻이고요. 에이데티스 이래요. 이거는 2절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에이티스 이렇게 나왔어요. 대가 뭐냐면 그러나야. 에이데티스 언제든지 접속사를 먼저 해석을 해요. 그러나 만일 무엇이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만일 if예요. 만일 그러나 만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신 바 되어 왔다. 제가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것은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내가 대해준다면 그는 이미 이게 완료 수동태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신 바 되었다. 뭐냐면요. 예지 예정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야. 내가 알잖아. 그 지식적으로 볼 때 그거 맞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내가 대해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세전부터 이미 예지예정한 알고 계신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석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것이 조금 합당하지가 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행동한 다음에도 돌아서면 그거 아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시험 들겠네. 그거 아닌데. 그럼 이제 불편해서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내가 아까 그렇게 한 거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게 여러분 맞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면 항상 나가 오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엄청 많이 찔렸어요. 저는 T예요. 나는 T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하다 그러면 딱 그 어떤 것보다는 그런 기준으로 제가 막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래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상위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상위법이다. 그러니까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주님은 잘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부터 하고 이거 해야지 막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막 나오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지. 그렇게 하면 이런 면이 좀 잘못될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 와다다다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제 듣고 나면은 맞아 주여 주님 사하소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야.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야. 지식 나 알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그럴 줄 다 알았어. 근데 그렇게 안 했지. 이렇게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의 삶이 그것이 이제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지금요 바울은 우상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짐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이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이 우상이 도대체 뭐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싱이야 나싱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우상은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요. 우상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달라고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해서 내가 태어났다니까요.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그 돌덩어리가 그 나무가 그렇게 우상으로 새겨진 그것이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뭐 문제를 해결하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빌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나무나 돌에게 막 빌면 그 잘못된 지식이거든요. 거기 귀신이 와요. 그래 하고 귀신이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나무나 또는 뭐 바위나 어떤 사람 바위에다 대고 막 또 기도하고 이래서 그 바위가 영험하다 막 이러지만 바위가 영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에 놓고 막 빌고 하다 보면 거기에 귀신이 그 영이 거기에 들러붙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위나 또는 나무나 때로는 나무 큰 나무 있죠. 살아있는 나무 이거 뭐 깎아가지고 무슨 조각을 만든 거 아니고 큰 나무에 대고 막 절하고 막 빌고 거기에 무슨 돌도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 전부 그 나무가 뭐가 신령해진 것이 아니고 영들이 역사하는 바로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신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이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이 되려면 뭐를 이루어야 돼요? 창조했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그 신이 천하 만물을 창조했는가 나도 창조하셨는가 또 그 신이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어떠한 구원의 계획으로 구원하는가 돌도 나무도 어떠한 그런 바위도 또는 살아있는 뭐 당산나무 이런 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것은 신이 많고 주인이 많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을 신으로 여겨서 신으로 부른다는 사실이고 그걸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지 진짜 신이 있고 진짜 주인인 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진짜 신은 아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아주 신이 많아요. 저 아는 사람이 일본에 있다가 왔는데 그래요. 일본 드라마를 보는데요. 아무도 집안에 없는데 드라마의 얘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집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더래. 근데 뭐냐면 그 문에다가 지푸라기 하나 이렇게 걸쳐놓은 거야. 지푸라기 걸쳐. 그게 신이야. 거기다 대고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입니까? 지푸라기가 그 밟으면 손으로 찢어도 뜯어질 만큼 비벼도 없어질 만큼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신이 하도 많다 보니 지푸라기 신도 그게 드라마 속에 그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푸라기에게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지 진정한 신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아닙니다. 6절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 그리고 만물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 그는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뒤 넘기시면 이사야 43장 우리 1절 또 7절 8절 21절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했다. 구원했다는 말씀이에요. 구속했다는 건 뭐냐면요. 리딤이야, 리딤. 이거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샀어.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값으로 주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여러분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신은 우리를 창조하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를 너를 구원했어 라는 말씀하시죠. 7절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짓고 만드셨죠. 8절 보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근데 이 찬양이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은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예배,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생활 예배도 주님이 원하시고 생활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아멘. 우리가 곡조 붙여서 부르는 찬양, 이것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하십니다. 7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 돌덩어리 저 아무것도 아니야. 저 나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전부 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야. 나 오늘 가서 우상의 제물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양심도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우상의 제물이라고만 생각하고 먹음으로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드시기도 하시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세요. 저희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1호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뿐 아니라 가문에서.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는데 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거 떡 갖다 주고 이런 거 다 제가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다른 집에서 떡을 가지고 와요. 동네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떡을 안 먹었어요. 떡뿐 아니라 뭐 사탕, 굿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이면 뭐니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연결된 거 저는 그걸 안 먹었습니다. 아예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그 팥떡이잖아요. 그 팥고물이 이 팥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사단에게 갖다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것도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야 이거는 안 한 거야. 이거는 그냥 너 먹으라고 그냥 내가 제사 음식 아니야. 그래서 제사 음식 아닌 거는 여러분 간을 보지만 제사 음식은 간을 안 보잖아요. 먼저 다 영광을 그 귀신들이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거를 막 무시하고 먹느냐. 이게 우리 식구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또 먹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 저는 그분의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죠. 음식으로 여러분 사실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내가 기준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자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내 생각은 그래 라고 해서 그 자유라고 해서 그냥 내 자유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맞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뭐 학교생활도 그렇고 그것이 옆에 사람에게 맞추면은 이게 편안하고 부드러운데 나는 이래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옆에 사람이 참는 일이 생기고 그 참고 참다 보면 위대한 폭발이 일어나죠.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래가지고 별거 아닌 것에 어마어마한 화라산이 돼가지고 막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자유로워. 그러나 주님은 너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좀 오늘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땅에 안 내려오셔도 돼요. 자유죠. 그 십자가를 안 지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전보다도 더 작게 그래서 여인의 태 속에 잉태해서 여인의 태 안에서 10달을 있어야 돼요. 향기가 좋을까요? 뱃속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뱃속에서 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을 그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셔서 여인의 태 속에 오신 거죠. 전보다 더 작게 오신 거죠. 그것처럼 너희는 자유지만 너희의 자유를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세운다. 그 이제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 재물.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을 초월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0절 보십니다.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어. 나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우상의 집에 턱 앉아서 이제 자기가 우상의 집에 갈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이 무슨 결혼식 같은 것도 신전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피로연도 거기서 해요. 피로연 거기 하면서 막 고기 막 쓸어서 막 대접하면서 먹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같이 온 사람 중에서는 아우 저거 우상에게 절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를 생각해서요. 그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촛불을 켭니다. 2개를 딱 켜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고난당할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인 줄 알면 이제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때.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그 전에 바로 그 주부가, 그 아내가 초를 켭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디다 켜놓느냐 하면 창가에다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기가 쉽죠. 저 집 여기 유대인인가 봐 이렇게 알게 되기 쉽죠. 그러면 아니 방 안에 아무도 모르게 방 안에다 켜서 문 잘 닫고 커튼 내리고 그리고는 방 안에서 이렇게 잘 해도 두려운 판에. 그런데 왜 창가에다 놓나? 이건요, 다른 유대인을 위하여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을 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다른 유대인을 위하여 창가에다가 그 촛불을 켜놔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에요. 저들이 잘못하면 그 켜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유대인 살구만 이러고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런 헌신을 그 누구를 위하여? 촛불 켜는 거 아무데나 켜놓으면 어때? 속에다가 몰래 작게 해서 켜놔도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또 참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앉을 때도 어떻게 속서부터 이렇게 앉는 것은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분들이 오시면 앉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끝에 가서 떨거덕 한 줄로 다 막아버리면 다른 분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아멘. 네, 다리 속서부터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야 이래요.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데,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어도 흠이 아니야. 안 먹어도 뭐 그렇게 뭐하지 않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보십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 그럴 바에 네가 목을 매서 연자맷돌에 목을 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이게 말을 하는 거야. 형제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너 자신이 연자맷돌을 메고선 그냥 차라리 너가 그 물에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이 너가 나는 그런 지식이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킬 수가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너의 형제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
죄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요 배려 정도가 아니라 배려를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만 한다면 그거 죄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1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은 나는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내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채식주의자가 될 망정 나는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해. 왜냐면요 그 제사장이라든가 행정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마다 그분들 몫을 줘요. 그럼 그 몫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어떻게 다 먹겠어요. 제사는 많고 들어온 거 많은데 이것을 시장에다 팔아요. 그들이 제사장님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벌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 팔아요. 그거 팔면 이게 고기 값이 좀 싸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요. 아유 여기 이 제사장님이나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 많은 고기를 자기에게 오는 고기를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없죠. 그러니까 팔면 얼마나 또 유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재물이 많아. 우상에게 제사한 재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재물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저 분명히 저기 이제 뭐야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 키우던 뭐 양이든 소든지 이렇게 해서 잡아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제물로다가 파는 고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 이거 분명히 재물이었을 거야. 아마 재물 같아.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기도 하고 또는 재물이면 어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 시대에 어떤 이런 사회상에서 이제 이 고기 먹는 문제, 재물, 우상 재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유익이 될까, 저분의 믿음에 유익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요 뒤 넘기시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믿음, 나는 그럴 만한 큰 믿음이 있어 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애완묘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나 개나 하여튼 이런 거 요즘들은 참 많이들 이뻐하시고 집에서 키우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개 이름이 바둑이, 저는 개도 잘 안 키워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바둑이라고 그래요. 바둑이한테는 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얘가 애들보다 더 똑똑해요. 똑똑해도 그 개는요 육체와 혼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다 달라요. 성품, 기질, 또 호불호가 다 달라요.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이거 다 혼으로 다 결정이 많이 나죠. 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식구라도 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막 똑같이 해요. 빨리 일어나. 지각하겠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도 그게 알맞게 해도 얘는 영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개는요 우리 바둑이는 심부름도 잘해요. 뭐 이렇게 해도 심부름 잘해도 뭐가 같으냐면요. 요 불이 찌르고 요 전구가 있고 여기 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불이 들어왔지만 요 전구를 쏙 뺐어. 빼면 불 들어와요? 안 들어져. 요 불이 혼과 같아. 이 전구는 육과 같아. 빼면 아무것도 불 안 들어와. 죽은 거야 그게. 그 여러분 아이고 우리 바둑이가 무지개 건너갔네. 무지개 안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우리 바둑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은요. 아니요. 사람은 정박아라고 할지라도 많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신 영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럼 네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너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줘. 그 사람도 구원의 온전한 반열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케어해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